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아플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아플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잃고 그 사랑하는 맘 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아플 수 없네. 이와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9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역 당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예수만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아버지 앞에 중보하여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답답해하며 희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심령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방역당국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소서.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아버지 모든 심령들 접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제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풍요히 여기사 이 땅에 벽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 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념의 갈등이 아버지 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반도와 평야를 모두 통일되는 영적인 분위기가 동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교만과 거짓의 영, 자살과 음란의 영, 갈등과 분열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정치인들 아버지 잡아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 땅의 모든 교회를 이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한국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회개의 문을 먼저 뚫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과 지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가 또한 공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심령들 끝까지 코로나병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민을 열정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앞에 영광 보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부흥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사랑 그늘 찾으려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기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찾으려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바로 서게 하시고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가 아버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심령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에게 진실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대화를 통해 오해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기도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만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영능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으게 양육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나이다. 환우들을 붙잡아주세요. 유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경계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자살 중독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과 공황장애 온갖 정신적인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악한 영의 공격으로 눌린 자들 미움과 두려움 불만에 사로잡힌 자들 불쌍히 여기사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원사님들 고요양원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실현하는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주님의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선주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이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예수만교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누아투와 차두와 모리셔스 성민한들 잡아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아버지 그들이 위하여 울지에 빠지 않게 하시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길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 안에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영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마 지고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이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이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주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참이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시편 128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본다면 바로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 온 세계 우리가 모두가 받는 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 간에 이 복받는 비결이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진리는요 불변의 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그 전에 바로 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의 형태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유실론과 무실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유실론은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무실론은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실론, 신의 존재를 믿는 것에도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신론이고요, 하나는 다신론입니다. 즉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믿는
있는 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관인 거죠. 다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의 종류가 많으며 그 신은 똑같이 경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유일신론이라고 했는데요. 이 유일신론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하나님만 영원한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신론은요, 사람이 스스로 새기고 깎아 만든 우상도 신이 되고요, 사람도 신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연 모든 것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참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역사를 창조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만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맥박이 짚히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없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와 그 당시 바로 유대의 7번째 왕인 아합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믿었던 우상들에 대한 결정적인 영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우상은 뭡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고 남신과 여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이죠. 자,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심을 우리가 증명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850명이 모였고, 또한 그들이 모여서 먼저 북을 울리고 춤을 추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춤추며 바알을 불렀지만 가짜 신이기에 그 바알은 침묵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죠. 다급해진 바알 선지자들은 악을 쓰며 바알을 부르고 피를 흐리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자해를 하면서까지도 외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신론의 맹점입니다. 이것이 거짓 신을 믿는 죽은 신들의 모습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우상 종교. 그들은 죽은 신입니다. 없는 신입니다. 가짜 신인 거예요. 자,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들이 무너뜨린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다시 12단을 쌓고 그 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돌아가서 도랑 위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제물만 물을 묻힐 뿐만 아니라 제단의 주변에 물을 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저 멀리 있는 기손 시내에서 물을 퍼다가 날라서 말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는 지금 기후제와 같은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으니라. 유일의 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28편에 시인이 말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앞에 그의 열왕기상에 나와 말씀했던 바로 엘리야의 신앙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 이 오늘 밤에도 돌보십시오. 저는 오늘 밤 잠을 자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항상 잠이 들었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답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뜻은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일이 없이, 그리고 어떤 일확천금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바로 정직하게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일한 만큼 항상 받는 게 복이잖아요. 사기당하지 않고 말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28년간 오로지 일 속에 파묻혀서 회사를 키워온 어떤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매일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밤 12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흔하다고 하는 해외여행도 못 가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환 위기가 터지고 6개월 만에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있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은 것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젠가는 꼭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열심을 부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세 청년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남긴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어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오직 일에 파묻혀 사는 인생의 그 뒤끝은 항상 헛수고인 것과 허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리고 신앙으로 점철된 수고라면 그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언제나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는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언제나 젊고 두려움을 가지면 늙는다. 내일의 희망을 품으면 언제나 젊고 절망을 품으면 늙는다. 노력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면 헛수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람과 가치와 결과가 크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요, 오늘 시편 128편에는 포도나무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나와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이 세 가지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 세 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도 많은 비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를 맺는 거야. 할렐루야. 포도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맺고 또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열매를 맺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였던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위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위기냐? 가치관이 붕괴될 거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지난날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이건 나쁜 일이었는데 지금은 뭐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다. 그 어떤 권위도 인정받지 않는 풍토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혼미해진다. 권위, 인권, 이런 말 속에 오류도 있고 무서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과 교회가 형식화되고 기관화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정과 교회의 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는데 비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에 보면,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 그가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되는 분깃을 갖다가,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몰래 빼앗아 받고는 도망쳐서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 멀리 하란 땅에서 살다가 드디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20년 만에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 근처 세겜에다가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푼 지 얼마 안 되어서 외동딸이었던 이 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동네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 디나가 그 동네 여인들의 몸치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추장 아들 세겜의 눈에 띄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디나에게 오라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디나의 사건을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척하고 안심시키는 척하고 나서는 나중에 그 동네를 급습해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다 학살해버리는 대참극을 벌였습니다. 피해 복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경건해야 될 야곱의 가정이 어느 날 피를 내는 피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인 일입니까? 어찌하여 종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을, 이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야곱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야만도주했던 이 야곱이 도망가다 지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 베개를 만들고 거기에 베개를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타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무나 감격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나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분깃의 10의 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이후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먼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제단을 쌓겠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와서는 베델로 가서 제단 쌓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다 이런 변고를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족 신앙을 되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이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적 집안이 됩니다. 한 지붕, 한 울타리 그 안에 살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한 가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남편 가는 길 따로 있고 아내 가는 길 따로 있고 자식들 가는 길이 다 따로 있습니다.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마치 콩가루 집안 같아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모두가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렁주렁 매달리는 포도 열매와 올리브 열매처럼 연글고 감람나무처럼 파랗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또 복을 받느냐?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복.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편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거기에 거처하겠다고 약속하신 지상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 머물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유대민족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투막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큰 대절기 때는 모두가 이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수도라고 하잖아요. 이 수도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울로 모여들기 마련이고요. 인구 과밀, 부동산 폭등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봐요. 자,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경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 구 예루살렘은요, 크게 유대인 구역이 있고 회교 구역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기독교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안 구역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요. 특별히 그곳에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사는요, 안타깝게도 회교들의 황금 도움이 있어요. 함부로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차지했는지 몰라도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처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복 받는 곳을 빼앗겼다는 것은 복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각자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장소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놓쳐서도 안 됩니다.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네 땅에 복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죄값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식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으면 저주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금 믿고 경외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국가도 이 사회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복을 우리가 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3장입니다. 533장 찬양합니다. 죄인들 위하여 목숨
사랑해 주께 오라. 아멘.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 오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아버지 안에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며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의 가정마다 그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새벽마다 밤마다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보고 평생의 평강으로 넘쳐나는 복을,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 영광 돌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